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3절까지 석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아멘.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부모님께서는 당시 살고 계시던 서울에서 지방 충청남도 장항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장항이라는 곳에 냉면 육수를 제조해서 유통하는 한 공장이 있었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그 공장에서 판매할 냉면 육수를 제조하는 음식 기술자로 가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는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 공부를 계속해야 됐기 때문에 부모님을 따라서 함께 그 충남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태어나서 늘상 부모님 밑에서 함께 자라왔던 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처음으로 서울에 혼자 자취 생활을 하는 자취생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처음엔 너무 좋더라고요. 더 이상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관리에서 벗어나서 자취생으로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당시에 누릴 수 있었던 최고의 자유고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경기도 성남에 있었고 학교 앞에 살고 있던 같은 과 동기의 자취방에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매일매일이 파티죠.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PC방도 가고 당구장도 가고 이때 얼마나 당구를 많이 쳤는지 저 당구 엄청 잘 칩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놀다 보면 밤이 깊어집니다. 깊은 밤이 되면 친구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가야 합니다. 엄마 아빠의 관리 속에 살아가던 친구들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외박을 못하고 집으로 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 그 친구들이 참 불쌍합니다. 그 녀석들에겐 자유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 두어 달쯤 지났을까요?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삶을 살던 제게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불쌍한 건 그 녀석들이 아니라 바로 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두어 달 정도 지나니까 지방으로 떠나버린 가족들이 그립기도 하고요. 또 집 앞에 있는 식당에서 사 먹는 된장찌개도 더 이상 먹기 싫고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깊은 밤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면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도 먹을 수가 있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저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이런 현실을 깨닫고 나니까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이고 지금 현재 진짜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금세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누렸던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에 가까웠고 진짜 불쌍한 사람은 집에 가야 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저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믿고 있는 내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진정한 아버지 되심을 깨닫는 것, 그 아버지의 통치 속에, 아버지의 관리함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최고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누릴 자유보다는 그들 마음대로 살아갈 방종에 가까운 자들이 될 수 있고, 결국에 내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와도 찾아갈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은 제가 자취를 시작하면서 두어 달 동안 경험한 한 불쌍한 자의 인생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 한 사람이죠.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단에 있던 양치던 형들을 찾아갔었더랬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사는 요셉이 반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그러나 큰형 르우벤은 이 모의에 반대합니다. 요셉을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고는 형들은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 속으로만 넣습니다. 그리고 결국 형제들은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넘김으로써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결국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친위대장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됩니다. 아버지 밑에서 사랑만 받고 자라오던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된 인생으로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아넘기자고 주동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입니다. 37장 26절, 27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는 이렇게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자고 주동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참 재미나게도 37장 마지막에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간 요셉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더니 38장으로 넘어와서는 요셉을 팔아넘기는 주동자의 역할을 했던 유다의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은 그야말로 자유와 방종을 오고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게 되죠.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면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나안 민족들과의 어떤 이런 결혼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원치 않는 것인데 그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보여주는 방종의 모습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면서 자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는 절대로 자유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이방인과의 통혼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영적 방종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유다가 낳은 이 아들들 중에서 2명의 아들이 죽게 되는, 목숨을 잃게 되는 슬픈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자유인 줄 알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잃은 야곱이 느낀 슬픔을 2배로 겪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반면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엄청난 광야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당신과 이런 부적절한 죄를 지을 수 없다면서 뿌리쳤던 요셉의 영적 용맹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유다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편히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애굽에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요셉입니까?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유다입니까? 누구라도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유다의 인생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요셉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끝내 놓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동행하시는 복받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내 인생이 유다와 같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 주님이 없으면 결국 그 삶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의 2배의 슬픔을 느껴야 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결국 자기의 며느리에게 속아서 잠자리를 갖게 되는 저주와도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뿐입니다. 환경이 축복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축복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내 믿음이 축복을 만들게 됩니다. 최고의 복은 결국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든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내 곁에 계시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환경과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그분 안에 누리는 진정한 자유, 그리고 불쌍하지 않은 영적 부유함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삶 살기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고 진정 불쌍하지 않고 복받은 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쫓아서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쓸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 또 여러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설교 가운데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여러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여러 모습으로 섬기시는 분들 예배를 섬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자들,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